네,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새해 들어서 이제 둘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이 둘째 주일 예배 가운데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가는 이 은혜를 붙잡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대속죄일, 우리 절기에 보면 이 대속죄일이라는 그런 절기가 있는데 그때는 1년의 그런 모든 것들을 이제 되돌리는, 리셋하는 그러한 절기로 삼습니다. 대속죄일에 이제 대제사장이 모든 백성의 죄를 대표해서 지성소에 들어가기도, 아사셀 염소를 또 보내기도 하면서 모든 그 성물까지, 그 제사를 드리는 데 쓰이는 성물에까지 이 피를 뿌려서 모든 것을 이제 다시 정결케 하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다시 원점으로 되돌리죠, 이거죠. 제사도 드리다 보면은 이제 습관이 되고 형식이 돼버리고 그냥 을에 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 체질화 돼버리면은 그 의미가 없어지고 그 죄의 문제를 깨달아서 그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께, 하나님 은혜 앞에 나가는 그것들이 이제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항상 원점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 우리가 어디에서 시작했느냐?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 주님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이러한 은혜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런 기본 자세입니다. 1년이라는 이 주기로 우리가 이것을 끊을 수도 있지만 매일매일 그렇게 해도 되고, 한 달로 정해놓고 자기가 매월 첫째 그런 날에 이런 마음을 가져도 되고, 기본 그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우리가 그 원점을 찾아서 처음으로 그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 중에 가장 기본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 우리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 존재 이유가 없고 그분의 대속의 공로 외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건덕지가 없는 그런 사람들인데 자꾸만 다른 것들을 이제 첨가하고 다른 것들을 붙잡게 되는 우리 본성들이 있습니다. 구원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만 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그분의 공로로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입어서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가 가리워지는 거죠. 똑같죠. 대속의 은혜를 입는다는 것이 그리스도의 그 의의 옷으로 덮임을 우리가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 죄가 가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 들어가는 거지, 죄 없이 완전 무결하게 살아서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죠. 그거는 다 다른 종교, 타 종교에서 하는 자기의 공로, 공덕이라고도 하고, 그죠? 공덕을 쌓아서 자기가 선행을 베풀어서 그것을 덕을 쌓아서 어떤 구원 비스무리한 그런 것에 이른다는 그런
교리들이 다른 종교에도 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천국을 들어가게 되는 것이지, 하나라도 내가 내 행위로 뭐가 이 천국 들어가는데 보탬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은 다 버려야 됩니다. 그걸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대속의 공로,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입지 못했다는 겁니다. 대속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내 어떠한 행위도 아무리 내가 착하게 또 열심히 도덕적으로 산 그러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구원에 들어가는데 보통이 1도 안 된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대속의 은혜를 입습니다.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기본입니다. 그분의 은혜를 입고 그분 중심을 갖고 있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지금 믿음 생활하는 것은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천국 들어가는 거. 대속의 은혜로만 가는 거예요. 100% 대속의 은혜로 그분의 공로를 입고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건 왜 합니까? 천국 가기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거기에 뭐 공로를 더해서 뭐 하늘 탈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안에 드러나고 이 모든 만물이 무릎을 꿇고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 무릎을 꿇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게 돼 있는데, 거기에 합당한 자로 우리가 드러나는 것이 이 세상에서 할 것이다. 어떤 구절에 보면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라 이런 것이 그런 말씀입니다. 구원을 이루라. 거기에 또 이제 잘못 생각해서 우리가 구원에 뭐 더해서 우리의 행실을 더해서 구원을 꼭 이루어 가는 것처럼 그렇게 들릴 수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구원을 드러내라는 겁니다. bring out, 영어로는 bring out. 구원을 드러내라는 겁니다. 그분께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대속의 공로로 우리가 천국의 백성이 됐다는 것을 드러내라는 겁니다. 모든 만물들이, 모든 이 피조물들이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돼 있는데, 그것은 아주 필연적으로 될 일들입니다. 그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구원의 공로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에 드러내서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가 증거해서 한 명이라도 우리 구원받지 못한 잃어버린 그러한 영혼들이 있다면은 그 중에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또 부르실 그러한 영혼들이 있다면 돌아오도록 그렇게 하라.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과 모든 만물이 이제 화합하고 화평케 되고 이제 하나님의 통치 아래 다 이것이 바로 잡힐 때에 그 대리 통치인으로 하나님 대신, 우리 만물의 대표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지으셨단 말이에요. 이 만물을 대표하는 대표자로 지으셨다. 우리가 만물을 다스리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대표자로, 대리 통치인으로 우리가 합당한 자로 설 수 있도록 우리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믿음생활. 예수 믿는 게 쉽습니까 이게? 어려워도 손해봐도 이 세상의 그런 낙기 끊겨도 우리가 이것을 하는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100%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대속의 은혜로 죄사함을 이루시고 그 죄를 사해 주셨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행위는 하나도 없습니다. 천국까지 행위가
뭐 0.0001도 없다. 믿는 것은 이 구원에 합당한 자로 우리가 드러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대리 통치,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만물의 대표로서 이 세상을 다스릴 자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사람으로 또 만물을 사랑하고 만물을 화평케 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가 드러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야. 우리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믿으면은 그 안에 우리 모든 구원의 은혜로 우리가 천국 가는 겁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은 종교생활이에요. 도 닦고 공덕 쌓고 시주하고 이게 다 이게 종교생활입니다. 은덕을 베풀고 우리 구원은 받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그분의 마음에 흡족한 자로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구원이 진짜라는 것을 우리 이 땅에서 증거하고 혹시라도 잃어버린 혹시라도 믿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이 구원을 우리가 증거하는 것이 우리가 합니다. 그 앞에 하나님의 구원받은 합당한 자로 드러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인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근본 본체라 오늘 본문에 나와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라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 우리가 처음에 아담이 처음에 만들어질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함께 만들어졌는데 그 형상이라는 게 뭐냐? 바로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그것이 우리의 원래 근본이라 이겁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 우리가 기본이고 그것이 근본이라 이겁니다. 그거 없이는 다 빗나가게 돼 있고 다 옆길로 새게 돼 있고 머리에 바람 들어가게 돼 있고 자기 의가 앞서게 돼 있고 자기 열심으로 자랑하게 돼 있고 다 그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자녀로 이 하나님의 형상 따라 창조된 곧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그 원본대로 그 근본대로 온전히 이 세상에 드러나는 겁니다. 이 세상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인하고 그분과 원수돼서 살아가는 그 세상이지. 아담 이후로 범죄한 이후로 죄가 들어와서 그 사단 마귀가 그 죄로 말미암아 사람을 종으로 만들고 죄로 끌고 다니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리고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 죄 아래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운명 사주팔자에 묶여 살도록 하는 것이 이 세상이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만물의 이치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리스도의 마음 그분이 갖고 있던 그 마음을 뭐 겉으로는 좋게 말할 수가 있지요. 외식 또 위선으로 그러나 진정으로는 따라가지 않는다. 그것을 싫어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세상 가운데 그 근본으로 기본으로 우리가 늘 돌아가서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을 드러내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가 합니다. 그 사랑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합니다. 받든지 안 받든지는 그 사람들의 문제예요. 그걸 받아서 그것을 감사히 받고 은혜로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그 구속의 대속의 은혜를 입으면 그 사람은 이제 구원받게 되는 거죠. 그것만큼 기쁜 일은 없지만은
그거를 받지 않고 외면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밀어내고 우리가 증거하면은 거기에 대한 반응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 거기에 대해서 아주 더 싫어하는 사람들이 더 나올 거 아닙니까?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나올 것이고 그 받지 않는 사람들은 그 죄로 말미암아 멸망되게 돼 있다. 그 문제, 그 사람들의 문제고 우리가 할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이 세상 가운데 그분의 구속의 은혜, 그 사랑을, 그 대속의 희생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가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할 일이고 이 과정이 바로 성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품고 가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 가다가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넘어진단 말이에요. 안 된단 말이에요. 잘 안 돼요. 그러고 또 일어나서 또 가고 안 되고 또 주저앉고 또 일어나고 이 과정이 성화입니다. 성화가 막 멋지게 이제 멋진 그런 변화되는 그런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성화되는 과정은 처참하게 무너지는 과정도 성화의 일부입니다. 내 한계가 이거구나.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구나. 이것도 깨달아지고 더욱더 깨달아지고 사도 바울은 어디까지 갔습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존재다. 내 마음에 그 생명의 법이 있고 사망의 법이 있고 내가 원치 않은 것을 내가 하게 만든다. 죄인 중에 괴수라까지 그렇게 스스로 고백하는 그러한 깊은 신앙의 경지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그 다 성화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거룩해지고 좋은 말만 하고 이런 것이 성화의 과정이 아니고 그 죄인됨을 깨닫고 처절히 무너지고 하는 것이 다 성화의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무너져서 주저하는 것이 아니고 다시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 성화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것이 그분의 마음을 우리가 중심으로 갖고 그 대속의 은혜를 증거하는 것이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목적이라. 그분의 마음을 품고 그 중심에 그것을 갖고 있으면은 우리 예수님과 같이 닮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 마음 자체를 가지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근본 본체신데 그걸 버리고 이 땅에 오시는 그 은혜, 그 마음은 우리가 죽었다 깨어나도 알 수가 없는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가늠하고 그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죽음을 우리가 붙잡고 그 생각하면서 그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입고 그 마음을 우리 닮아가려고 하는 그 노력이죠. 닮아가려고. 그 마음 비슷하게 되려고. 안 비슷한 건 뭔지 알 거 아니에요. 구분해서. 그럼 그건 버리고 그 마음과 합해지는 그 마음을 우리가 품는 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 자체를 우리가 가질 수 없어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그 마음과 합해지고 그 마음과 가까워지고 그 마음을 우리가 품는 거죠. 그럼 예수님처럼 이 세상도 나그네와 같은 그런 삶. 예수님 이 세상 사시면서 생활도 그랬고 무슨 욕심도 모든 것도 이 세상에 붙어 있는 것이 없어요. 다 하늘에 붙어 있는 것, 하늘을 향한 것, 구원을 이루기 위한 그것을 위해서 사셨지. 이 세상에서 터잡고 여기에서 예? 뿌리 내리고 자식 낳고 건사하고 그러한 것들로 사시지 않아요. 우리 자식 낳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자식을 낳아도 하나님께서 맡아주시고 우리가 사업을 해도 하나님께서 경영하시고 우리의 개인의 삶 또 부부의 삶
부모, 자식, 가정, 이 가족의 삶, 이런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우리가 이 신앙의 본분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대속의 은혜를 우리 증거할 때에 그것이 다 잘 되고 따라오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은 것이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아무것도 놔두질 않았어요. 이 땅에 붙어 있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마음도 생활도 집도 없이 또 돌아다니면서 사역하셨습니다. 얼마나 불편합니까? 이 집이 없다는 것. 뭘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하시고, 그죠? 우리 죄 문제 해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시기 위해서. 그 두 가지 아닙니까? 우리 인간이 죄 때문에, 이 죄 때문에 우리가 계속 고통받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죄 아래서 끊임없이 쳇바퀴 돌듯이 나오지를 못한단 말입니다. 공의로워질 수도 없고, 그죠? 공의로워질 수도 없고, 거룩해질 수도 없는 그러한 존재로 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자기만 위해서 또는 내 식구만 위해서만 이기적으로 살고 하나님 그 거룩함은 아주 그냥 뭐 따라갈 수도 없고 거기에 이르지도 못하고 이 피조물 이 육신의 삶 가운데 어떻게든 요거 잘 살아보려고 거짓말하고 편법 쓰고 하는 그런 존재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입니다. 그 가운데 뭐 더 이제 심하게 들어가는 그 죄의 결과들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마약, 중독의 문제들, 폭력, 음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 삶을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개인의 삶을 파괴하면서 행복하지 못하도록 고통받도록 돼 있다 이겁니다. 이 뒤에서 그 모든 것을 조종하는 것이 마귀라 입니다. 걔는 처음에는 달콤한 것 같은데 그걸 지으면은 거기에 꽉 붙들리게 돼 있다. 뇌물도 딱 먹을 때는 얼마나 그것이 공짜 돈. 자기가 뭐 열심히 해서 권력에 오르고 어떤 자리에 올랐을 때 그게 이제 따라오는 게 뇌물도 따라오고 막 따라오지 않습니까? 청탁하려고 뇌물 주고 부탁하려고 그때는 막 바짝 엎드려서 막 준단 말이에요. 막 절대로 어디도 모르게 막 주는 것 같이 했는데 나중에 보면은 그것이 다 녹음이 돼 있고 그거 다 증거가 남겨 있고 그거를 약점 잡아놓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걸로 다 망하지 않아요. 망하지 않아요. 하다가 이제 네? 어느 정도 되면은 어느 순간 되면 그 다 나오고 막 매스컴 타고 나와서 그 사람 발목 잡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서 죄의 종으로부터 자유케 하고 죄가 지면은 고통입니다. 그것이. 죄 질 때는 쾌락 같은데 뇌물 먹을 때는 그게 너무 좋은데 그 돈이 자기에게 그냥 굴러 들어오는 것 같아요. 나중에는 그게 다 족쇄고 고통입니다. 자기를 완전히 그냥 골로 가게 하는 쉽게 말해서 망신을 주고 완전히 그냥 이 세상 가운데서 자기의 이름을 먹칠하는 그런 걸로 작용하는 그 고통 아닙니까? 그걸로 자기만 불행해지는 게 아니고 니네 아빠 뭐 어땠더라 니네 남편이 어땠더라 그냥 집안 망신 가문 망신 또 나라도 망신시킬 수 있어요. 대통령 하나 잘못 뽑아놓으면 나라가 망신당하는 이렇게 되게 돼 있다.
그 죄 문제를 해결해서 이 사람이 그 죄를 짓지 않고 죄 문제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그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르는 그 출발을 할 수 있도록 거기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또 하나님과 화합하는 하나님과 화평케 그래서 죄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고 원수됐는데 죄가 해결되니까 하나님과 화합하고 하나님과 친하게 되는 그 일을 예수님께서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행복해지는 거죠. 내 죄 문제가 해결됐고 하나님과 나와 긴밀해지고 친하게 됐다 이거예요. 우리 창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과 더 이상 우리 마음에 행복하고 기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 근본입니다. 근본. 그 영생 아닙니까? 그래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때문에 하나님과 합해지기 때문에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개인을 행복하게 하고 부부를 행복하게 하고 부모 자식을 행복하게 하고 그 가족을 행복하게 하고 그 가문과 민족과 그 나라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모든 그 사이사이에 들어가 있는 그 죄로 말미암은 그 마귀의 사슬을 끊고 그 욕심, 탐욕, 음욕 이것을 다 끊어버리고 죄 문제로부터 나올 수 있도록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생명. 그리고 이제 죄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과 화합해서 하나님과 같이 친하게 돼서 우리 그분께 아뢰면은 그분이 들어주시고 그분이 우리를 안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또한 인도하시고 그분과 상의할 수 있고 이러한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주신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행복입니까? 우리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겁니다. 자기를 버리시다가 목숨까지 내놓으신 거예요. 이거를 못하게 하려고 한 것이 마귀입니다. 이걸 막은 게 마귀예요. 죄 문제 해결하고 하나님과 화친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 정체가 다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죄의 아비. 그 죄를 짓도록 유혹하고 그 가운데서 이간질하고 그 자기 존재가 드러나는 게 싫고 그 죄를 통해서 그 죄를 짓게 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돼야 되는데 그걸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하나님과 화친을 시키려고 하니까 그걸 못하게 하려고 이 마귀가 바리새인을 도구 삼아서 사주했어. 그걸 계속 막은 거 아닙니까? 그러다 결국 예수님 돌아가신 거예요. 이것을 하려고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하시기 때문에 또 결국 죽으심으로 이걸 다 이루게 해요. 마귀가 이걸 죽여서 못하게 만들 줄 알았는데 마귀의 생각은 결국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다 완성이 되는 하나님의 승리를 주셨다. 자기를 다 희생하셔서 우리의 행복을 가져다 주신 것이 예수입니다. 그것이 대속의 은혜요, 화친의 은혜입니다. 행복하잖아요, 예수님 믿으니까. 예수님 믿으니까 우리가 부부 생활도, 부모 자식 간도, 가족도, 또 친척 간에도 행복이 있는 거 아닙니까? 한 명만 제대로 믿는다. 그 가운데서 한 명만 제대로 믿는다. 자식끼리 재산 다툼이 났는데 이거 완전 원수되는 거죠. 이제 법정까지 가면 원수됩니다. 남보다도 더 멀어지는 그런 원수가 되는 건데 그 중에 한 명이라도 자기가 희생하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그게 없어지겠죠. 그죠? 덜 하겠죠. 덜 하겠죠. 법정까지는 적어도 안 가겠죠. 사이는 좀 벌어져도.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한 명이 제대로 그것을 하면은 다 가져라 마. 됐다. 그러고 예수 믿어라. 예수 믿는 그 복음만 전하면 그 상대방이 안 믿겠습니까? 예수님을? 상대방이 안 믿겠습니까? 안 믿으면 진짜 속물이고, 그거는 뭐 어쩔 수가 없고. 생각이라도 한번 해볼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길래. 물론 이제 가정 안에서 자녀들이 다 믿음 가지고 서로 이제 화합하고 화평케 되는 것이 맞고 한데, 만약에 한 명이 그런다, 한 명이라도 그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가면은 행복이 깨지지는 않습니다. 자기는 행복해요. 그러니까 그 행복을 예수님께서 목숨을 내려놓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셨다. 이게 죄 사함과 하나님과의 화친의 은혜. 하나님과 화친하고 화평케 되는, 이 세상 모든 만물과 화평케 되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 반대로 자기 야욕, 자기의 욕심으로 하려고 하는 그 일. 예수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 죄 사함을 위해서 하신 일인데, 반대로 위대한 사람들이라고 칭함을 받는 사람들 중에서도 자기의 야욕으로, 자기의 욕심으로 한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이게 구분이 어려운 정도까지 그런 잘 포장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아예 드러나는 경우가 많죠. 이 나라 정치하는 사람들, 자기의 야욕으로, 자기의 욕심으로 그 자리에 올라갔다. 최고의 자리에 올라갔다. 대통령 됐다. 나라를 삼켜버리는 겁니다. 나라를 절단내는 거죠. 모든 국민, 그 나라 사람이 다 손해보게 되는 거예요. 불평등해지고, 고생하고, 나라 망신되고, 그 나라를 삼켜버리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자기를 내려놓으시고 생명을 버리심으로 우리를 살리셨다. 이 차이가 어마어마한 것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강구하실 때 하나님 모든 것이 다 들어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겁니다. 폭풍아 잠잠하라. 그러면 물결이 잦아드는 거예요. 파도 보러 잠잠하라 그러면 바람 보러, 불지 말라 그러면 바람이 안 불고 파도가 잔다는 거죠. 죽은 사람 나와라, 나사로 나와라 그러면 그 나사로가 살아 나오는 거죠. 예수님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강구하든지, 이 세상을 향해서, 피조물을 향해서 무엇을 명하든지 그대로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겁니다. 이것이 영원한 이 사랑,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영원한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시고,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것을 하셨기 때문에 죄 문제를,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 하나님과의 화친을 이루시는 이 사명을 다 감당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고 부활시키셨다. 왜 부활시켰냐? 예수님이 부활하고 싶다. 하나님 나 꼭 부활시켜 주세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간구해서 부활시켜 줬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부활한다는 자체는 죽으신 만큼 낮아지는 그러한 손해를 갖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모르지만은, 왜냐하면 하나님으로서, 영이신 하나님, 어디에도 속박받지 않는 하나님이신데 이제는 부활해서 육신으로 이제 육신을 갖게 되는 거죠. 예수님 부활하신다는 것이 그 육신으로 이제 영원히 거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입장에서는 육신을 가진다는 것이 뭐 여러 가지 표현이 있지만, 이제 사람이 벌레 된다 이렇게 또 표현하고
이런 예가 있죠. 벌레 되는 것 같은 그런 낮아지는 비천케 되는 그러한 것입니다. 이 사람이라는 자체가 우리 만물의 영장이긴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비천한 존재라. 육신을 갖고 있는 자체가 육신이라는 것이.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이 육신을 갖고 영원히 산, 물론 다시 죽지 않는 육신이지만 손에 못자국도 있고 그때 부활체로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보이셨다. 그 육신으로 영원히 계신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같은 그러한 손해, 똑같은 손해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뭘 강구하셨길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셨나? 죽기 전에도. 그 너머에 있는 그 승리, 그 기쁨을 예수님이 바라보셨는데, 예수님이 첫 열매가 돼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죄 사함 받고 하나님과 화평한 화친한 존재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 힘을 갖게 된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예수님 부활한 걸 제자들이 보고 다 뒤집어졌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주님을 위해서 죽을 것 같이 그렇게 막 충성되게 따라다니다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3번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도, 도망다녔던 베드로도 예수님 부활을 보고 바뀌어졌죠. 제자들이 변하죠. 세상을 이기는, 이제 무섭지 않다 이거예요. 죽음 뒤에 있는 것을 보게 됐다 이겁니다. 실제로 보게 됐다. 말로만 전해 듣고 부활에 대해서 이 글로, 말로 증거받은 거 외에 눈으로 봤다 이겁니다. 눈으로 보고 그 부활을 증거받고, 특별히 이제 하나님이 세상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죄와 싸워 승리하시고 그 죽음 뒤에 있는 부활의 생명을 스스로 보여주셨을 때, 이 땅에 다시 부활하셔서 제자들 앞에 섰을 때 그 제자들이 보고 이 세상을 이기는 그러한 사람들이 됐다. 끌려가서도 매맞고도 베드로가 당당히 담대히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분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 그리스도의 마음이 베드로 안에서 베드로의 마음과 합쳐져서 그 마음, 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그 십자가를 증거하는 그러한 사람이 됐다. 예수님께는 부활도 손해입니다. 죽으심과 마찬가지로 손해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걸 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어. 다시 우리 앞에 그 생명을 드러내셨을 때 우리가 이제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죄 사함 받고 하나님과 화친한 존재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것이 영원히 변치 않는 그리스도의 희생입니다. 영원히 육신을 갖고 하나님이신데 영원히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입니다. 지금도 육신으로 거하십니다. 지금 이 땅에 없다 뿐이지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늘에서 하나님과 함께 지금 거하고 계십니다. 육신 가운데 거하신다. 우리 앞에 나타나시기까지, 우리 앞에 나타나실 때는 우리도 부활체로 변화하고 죽은 자들 다시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마음, 우리를 위해서 끝까지 모든 거 다 버리시고 희생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이 마음을 잃게 되면 우리는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방향이 빗나가게 됩니다. 우리의 것이 다시 채워지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이 마음물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드러나고 만물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그 마음으로 전도하고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증거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늘
한다 하면서 나의 주체, 나의 중심으로 하게 되고 나의 생각이 주관되게 됨을 우리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우리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가 회복하면서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만물을 사랑하고 또 특별히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속죄의 은혜, 화친의 은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대로 우리가 입었사오니 우리 영원하신 하나님과 사는 그날까지 우리 이 세상을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